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노방전도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을 모르니까 다 전도지를 주면서, 아니면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수고하세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렇군요, 보통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정말 믿는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끝까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구원 받으셨나요? 네.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언제 구원 받았냐는 말에 헉 하고, 이게 내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것처럼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대답을 못해.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받고는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오면서 계속해서 난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그 질문이, 그 의문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나요 하는 말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구원은 기독교에만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건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느 종교나 그렇지만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영생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야. 그 사람은 또 유대인의 지도자야.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느냐면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그 시선을 피해서 밤에 왔다, 그러니까 소심하다, 자기를 숨기고 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꼭 그런 뜻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좀 한가하게, 좀 예수님을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분주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까 언제 찾아가면 좀 한가하게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밤중에 찾아왔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군요. 보통 랍비어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선생님 이런 뜻인데, 이 랍비는 예수님 말고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오고 스승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운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처럼,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대화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화를 끊으시는 것처럼 다짜고짜 뭐라고 말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가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요 하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가 놀랐다는 거예요, 안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거듭난다는 그 말씀, 그 교리에 대해서 놀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다짜고짜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들킨 것처럼 그래서 놀랄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좀 변죽을 올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좀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질문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핵심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셔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 너가 지금 듣고 싶은 게 이거지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도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 의미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지금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지위가 있는 지도자인데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니고데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니고데모만 있는 거 아닌데 그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들 가운데 니고데모는 유독 어떤 질문을 갖고 있었느냐면, 과연 우리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하늘나라에 가고 구원받는 게 맞을까? 과연 이거로 될까 하는 의문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구원에 대해서 듣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선한 이 질문, 의문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지위로도 안 되고 니고데모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부터 이런 진리를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니고데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한자로 중생한다 하는 그 의미를 이해조차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것은 지도자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거듭남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야 하는지 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본다는 것과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본 다음에 들어간다는 의미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듭남,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려면 무엇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냐면 천국이 있는가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거듭날 필요가 뭐 있겠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영생이 있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고 거듭남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 있음을 믿으시죠? 천국이 있다면 뭐도 있느냐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왜 있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천국엔 누가 가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께서도 이 공동체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양이 있고 염소가 같이 있다. 그래서 이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나중에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너는 지옥에 가 떨어져야 돼,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천국이 있구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이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옮기고 오니까 오늘도 이제 6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떡볶이도 먹고 막 목사님 막 이렇게 그냥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한 장씩 써요. 오늘도 책 나눠주고 이름 써가지고 한 절씩 써라 그래가지고 한 장씩 쓰고, 또 제가 사인해주고 집사람이 사인해주고 한번 읽어봐. 전체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이제 태초의 말씀 이걸 다 읽고 나서 이제 떡볶이를 시켜 먹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애들은 2학년 3학년짜리인데 5명은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데, 한 명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는 안 믿는데. 다른 애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어? 목사 앞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왜 하나님을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막 그런데도 난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3학년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을 안 믿는다래요. 근데 떡볶이 먹을 때 나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될 줄로 저는 믿는데,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러니까 어른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뭐.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 천국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많으냐, 지위가 높으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뭐 얼굴이 잘생겼느냐, 뭐 이런 건 상관없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절대 유일한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해서 들어간다는 거야. 막 빼앗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게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의자에 앉기 게임이 있어요. 5명이 하면 의자를 4개 놔두는 거야. 하나가 모자라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서 부르다가 호랑이 휙 불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앉아야 돼요. 근데 의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한 명은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의자를 또 빼고 4명이 돌다가 4명이 돌다가 3개 의자 앉게 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들어가서 앉지 않으면 저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거듭남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이 세상과 다른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낙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할 때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 거지 나사로가 믿음으로 간 곳이 있는데 부자는 떵떵거리며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다가 그도 죽었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돈이 많아서 지옥 갔구나, 노숙자니까 천국에 갔구나,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거듭나야 가는 곳이니까 이제 그 상황은 예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는 우리 집에 형제가 있으니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와보니까 올 데가 못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좀 증거하게 해주세요. 가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간증들이 널렸어요. 또 신학교 교수가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니시거든요. 신학교 교수, 총신 교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지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믿겠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느냐면 니고데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돈 많아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이다.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물과 성령이 내 것이라면,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나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100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1000명을 전도해서 신천지처럼 내가 정말 전도를 많이 해서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야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로 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물은 자연적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그 출생,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출생,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 물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봐서 물 같은 성령, 이렇게 해서 영적인 출생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은 세례고 성령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고 성령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내 지식이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게 지금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교리고
믿음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줘라 이게 아니라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원하긴 하는데 아이고 그럼 나는 율법 지켜가지고 영생 얻어야 되겠다. 이 영생보다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거듭났을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8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과 바람은 원어상으로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푸뉴마 같은 단어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쓰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바람이 있지. 근데 바람은 성령과 같은 단어라고 했죠. 성령이 있지. 그러면 언제 거듭났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바람이 부는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바람을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는 것은 알잖아요. 바람이 불고 내 뺨을 스치고 또 나무 잎사귀를 흔들고 하는 일을 소리가 슉 하는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도 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또 내 뺨을 스치고 봄바람이 있고 나를 내 귀를 따갑게 하는 겨울바람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소리도 있고 또 나뭇잎의 움직임도 있고 내 뺨을 스치는 바람도 있는 것을 통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아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아 바람이 따사롭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바람이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알 수는 있어.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원리로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 찾아오시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다. 저 사람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언제 났을까? 누군가가 우리가 아까 구원파가 전도하는 것처럼 니고데모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예수님 찾아간 그 밤에 구원받았어요 할까? 아니면 다른 날짜를 기억해낼까? 이거 잠깐 접어두고 바울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바울에게 누군가가 선생님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언제라고 할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아니면 아나니아에게 나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내 눈에 겁불이 벗겨지면서 나는 그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에게 누가 물어보면 베드로 사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글쎄 예수님이 내가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거둘 때 나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내가 2배 가득 그 고기를 잡았을 때일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일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을 때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인가? 아니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았을까?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바울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언제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거듭났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 성경도 기록했고 또 예수님께서 순교도 했으니까. 니고데모는 언제 구원받았을까? 몰라요. 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게 언제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때는 관리가 아니었느냐면 지도자가 아니었느냐면 여전히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절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찾아온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이 지위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없잖아요. 예수님을 장례 치르겠다고 침향과 모략을 가져온 사람커녕 그곳에 함께한 사람도 없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났구나. 이 밤에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 너는 아직도 그걸 몰라. 지도자가 아직도 그걸 모르냐? 책망도 들었지만 그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이 놀라운 진리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나요?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물론입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물어본다면 몰라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아니면 정말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어느 날 핫가닥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바울의 경우는 바울에게 주신 바울을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 모두가 다 길 가다가 쓰러지고 길 가다가 천둥번개 소리를 듣고 돌아온 사람은 없잖아.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네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언제인지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언제가 중요하다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지금 구원받은 거다. 너는 그때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네가 구원받았느냐.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영적으로 나게 하시는데 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늘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사느냐.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을 불꽃처럼 태우며 살 것이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거지만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순간에서 영원을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듭난 것이라면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거듭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언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증명해 볼 수 없지만 내가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거듭난 자의 삶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면,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행했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지금은 그 일을 행하려면 마음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직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나 주님, 집사님 나 즐거운 교회 좀 같이 나가게 해주세요. 가지 마. 예수 믿지 마세요. 이러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집사님 나 좀 같이 교회 데려가죠. 그러면 그래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군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 내가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거는 은혜 받을 그릇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거듭난 자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언제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병고침도 아니고 놀라운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일도 감수하고 내가 정말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전도하고 하는 일을 천국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자처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보내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과 재정과 시간을 쏟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고 어떠한 경우도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